오늘 말씀 창세기 41장을 묵상하는데 전체 41장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애굽 왕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오늘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가 꾼 꿈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꿈을 해석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 이 꿈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지금 1장부터 40장까지 오는 가운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요셉 이야기로 끝나요. 50장까지. 이 요셉이 40장까지를 보면은 어디에 갇혀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누구의 감옥? 보디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그래서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왕의 감옥이지요. 친위대장의 감옥. 이 감옥에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거기에 수감되어서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갇혀 있는지 기간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갇혀 있는데, 이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이 드디어 저 구덩이 같은 감옥, 그 침침하고 절망과 어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꿈을 막 꺾어 놓을 것처럼 힘들게 했던 저 감옥 속에서 드디어 요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41장에는 바로의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딱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애굽의 궁정과 나라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나라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는 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래서 이 파라오들이 죽으면 큰 삼각형 무슨 산처럼 만들어 놓은 걸 뭐죠? 그게 피라미드 속에다가 이 파라오의 무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거가 스핑크스. 이런 신적인 존재로 파라오, 곧 우리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고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 같은 바로가 그 꿈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최측근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때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났던 히브리 청년 노예 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요셉의 요셉. 왕이시여,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2년 전에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이 진노하셔서 보디발의 이 친위대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한날 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그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 노예 한 사람이 우리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그대로 되어서 나는 다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참 용하고 참 정확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바로에게 이 사실을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당장 불러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수염을 길게 길러요. 중동 사람들. 그런데 언제 수염을 깎느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을 깎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은 아주 슬픔에 차였을 때, 그때 수염을 깎는데,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은요 원래 수염을 깎고 지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면서 그가 수염을 기르고 있던 것을 다 깎고, 슬프지 않지만 깎고 왕 앞에 나가면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것이죠. 그동안 그가 입고 있었던 절방의 옷, 감옥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수인의 수의를 입고 있던 그가 그 옷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왕 앞에 나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있지 않아요. 41장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당시 문명과 문화의 최고 선진 국가이니 애굽의 왕정, 애굽 궁정의 바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만 2년 1절에 딱 만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나오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로부터 시작해서 만 2년인 줄 아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2년이 흘렀어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었습니다. 내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당신이 잘 되는 날에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좀 여기서 꺼내 주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마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와,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후로부터도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속에 여러분 그가 그대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요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요셉이 필요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꿈을 딱 꾸는 그 순간까지, 그 시대에 그 꿈을 해석해 줄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 속에서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저 술 맡은 관원장 해석해 줬더니 자기 복직하고 이제 나 몰라라 하는구나. 야, 인생의 비애를 느끼고 슬프고 막 거기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2년 만에 요셉이 오늘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요셉은요 바로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도 이전이나 그때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영적인 실력이 있고 똑같이 지혜롭고 총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는 순간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그 감옥 같은, 아니 진짜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령 충만했고 그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이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여러분 빈틈없이 감당하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며 실력을 기르고 지금 내가 당장 쓰임받지 못하고 당장 내 일이 잘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꿈을 꾸게 했느냐? 사실은요 요셉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수년 전에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요셉의 곡식단만 서고 형들의 단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여러분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던 것,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요 이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는 그 놀라운 꿈을 어릴 적부터 보여주시고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아니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뭐가 그리고 막히는 것 같고 반대도 많고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아니 그전부터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낙심해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감옥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함께하고 인내한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 요셉이 선포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메시지가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온 애굽 땅과 온 천하 여러분 점술가들이며 현인들이며 신하들이며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선포하는 말을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진리와 어떤 사실을 선포했습니까?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하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딱 봐도 바로가 꾼 꿈이 불길한 꿈이에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 딱 있었는데 나중에 빼빼 마르고 파리하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여러분 충실하고 알곡 막 이삭이 7가닥이 쫙 나와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빼빼 마르고 속도 다 빈 이런 흉측한 이삭 7개가 나와서 또 이걸 다 먹어버렸는데 먹어도 그 모습 그대로 흉측하더라. 이게 누가 보아도 이것은 불길한 꿈이고 어떻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바로는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바로의 궁정의 점술사들 현인들이라고 나와요. 어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의 꿈을 말해줬지만 어느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딱 바로 앞에 세웠는데, 바로가 너는 듣자 하니 꿈을 다 해석한다더라. 바로 앞에. 그리고 콧받치고 있는 이 신하들과 점술사들, 현인들 앞에 야곱이, 이 요셉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셉의 이 한마디로요, 그 당시 신이라고 알려지고 대제국의 왕인 이 바로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난 철학자들, 그 다음에 신하들, 정치인들, 뛰어난 학문을 가진 이 사람들, 점술사들, 여러분 그곳의 현인들이요 묵묵부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 같은 존재, 태양의 아들이라고 숭상받던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니 그거를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대바로가 무력한 존재요, 연약한 자로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대제국의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온 세상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은요, 애굽 땅을 관통하는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세계에서요 가장 긴 강,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인데, 풍부한 수량으로 이 나일강 유역의 넓은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풍부한 이 수확물들은요,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곡창지대, 넉넉하고 풍요로운 수확.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수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바로 왕 때문에 그래요? 신하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농사 짓는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풍부한 자연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탄강이 오후 3시에 범람을 했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평상시 흐르는 이 강둑보다도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요, 마을 4개 마을의 주민들이요 수백 가구가 막 다 피신을 군인들도 그냥 다 자기 부대고 뭐고 다 놓고 다 피신을 했대요. 나일강이 아무리 그 유역이 곡창지대 뭘 심기만 해도 막 수확을 그렇게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나라도 바로 왕도 그들의 점술가들 현이들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왕 앞에 선 조그만 히브리 사람, 저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로 팔려온 청년 한 사람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다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이거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편안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말로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샬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꽉 찬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잘 살고 풍부하고 실력이 많아 보여도 그들이 절망하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직까지도 감기 하나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맞습니까? 감기 무슨 약 먹으면 근본까지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탈모제 하나도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어. 만약에 누가 지금 탈모제를 완벽하게 개발하면요,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막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주비전께 대출금이랑 싹 갚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여러분 감기약 하나를 못 만들고요, 탈모제 하나를 못 만들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죄인들인 인간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살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회개하고 그동안 만몬, 돈을 숭배하며 돈 버는 일이라면 환경을 파괴해도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비양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물건을 만들어도 모두 면죄부를 주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있는 겁니다. 환경오염은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빙산을 녹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장 운영으로 탄소 배출이 심각해져서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주도에서 더 이상 감귤이 생산되지 않는 때가 곧 온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고성에서 감귤을 딴대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이 한국에서는요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대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부사 사과를 못 먹는데, 제가 그냥 부사 사과를 너무 좋아해. 부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내가 내 이름하고 한자가 똑같아서 그런가. 사과를 우리 한반도에서 재배를 못한대요. 날씨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하게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서 공장을 그렇게 지어대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별을요 자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짐승들과 죽은 시체들까지도 성관계를 맺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개인의 선택과 성적인 취향이라고, 소위 이것이 인권이라고 존중하라고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목사들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했다고 국회의원들 그냥 국회 보내면 그냥 4년 동안 잘하라고 당신들만 열심히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몇몇 정치인들, 정당들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수차례 여러분이 인권법 이런 법을 발의하고 다 부결됐습니다. 기존에도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에 관계된 법들이 지금도 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성애주의자를 거기 집어넣어서 성적 차별, 여러분 이거를 차별하면 이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교회가 지치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런 악법이 제정되고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영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지금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고 있고, 동성애자가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어떤 남자 둘이 와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나보고 주례를 내달라고 만약에 그러면요, 이 소수인권법이 제정되고 나면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저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나는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만 예배 드려. 이런 세상이 곧되어 잘못하면 올 가을에 이 법이 제정되면 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음란의 문화가 기정사실이 됩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이슬람 포교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사 그리고 여러분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에 침공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딱 점령을 하면, 스페인은 중세 때부터 천주교로 똘똘 뭉친 나라인데 그들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합니다. 당신들이 카톨릭 천주교를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라. 그 대신 너만 믿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네 자녀들에게도 전도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잘 믿어. 근데 절대 전도는 하지 마.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다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요, 그 땅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화 한 세대만 지나버리면요, 여러분 누구도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온 세상이 음란의 문화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망도 꿈도 없어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처럼 서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홍수의 댐이 터지듯이 이 음란과 사탄의 문화 공격은 온 한국과 이 세상을 휩쓸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히 짓밟힐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선포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과 평안,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국교회가 살고 이 세대가 살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숙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질병과 눈물, 어둠의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로의 꿈 앞에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은 바로 요셉의 요셉.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다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시지요? 7마리의 살찐 암소는, 그리고 통통한 알곡 7가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애굽 땅에 올 풍년을 상징하고요, 여러분 빼빼 마르고 파리한 그 흉측한 암소 7마리, 그리고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는요 흉년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속히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딱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날까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그 꿈을 딱 해석하고 한 발 더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33절 이하에 나온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33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야, 우리 집사님 양 목소리가 너무 좋지요. 야,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로 앞에 요셉이요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제 그러면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흉년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 뭡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33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34절에 행정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35절에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이거예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 발탁된 이 요셉은요 바로 앞에 딱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바로의 마음을 딱 얻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이런 제안, 이런 놀라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하나하나 알려줬을까요? 인재 등용하고 경제정책 어떻게 하고 행정제도로 손봐라.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은 딱 했지만 이것은요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건져낸 대안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요셉의 실력입니다. 요셉의 지혜이고 요셉의 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책과 대안은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여러분 감옥 속에서 감옥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곳에서 일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배웠어요. 인내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이 요셉은요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실력을 길렀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시며 요셉을 연단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훈련, 일 처리하는 방법, 관리의 방법, 경영의 방법 등을 배우고 실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자로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자신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을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주실 꿈을 그가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보고 평생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좌절과 어떤 환경이 처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실력을 기르고 준비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열심히 그릇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뉴스도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공, 여러분이 잘하는 은사도 개발하시고 열정의 사람이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곧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12지파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 430년 만에 여러분 200만으로 보호를 받고 번성하게 되는 주춧돌을 놓은 것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성실하심과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저 이방 문화 한가운데 왕궁에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